오늘 이사야서 5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지금 세 번째 말씀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말씀 드렸고 2장 말씀 드렸고 오늘은 3장, 4장, 5장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늘의 이야기를 쓰둔 것이 아니고 이사야 시대니까 주전 8세기 정도, BC 8세기 정도에 있었던 그 실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실제 있었던 실제 그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상에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여러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읽고 배우고 깨닫게 되면은 오늘 우리의 현장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세기, BC 8세기, 지금부터 2800년,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들으시면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서, 현실 삶 가운데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오늘 5장을 읽었는데요, 3장, 4장, 5장 중에서 5장을 읽었는데 5장 2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래 돼 있거든. 무슨 땅을 판 겁니까? 포도원이거든요. 지금 1절에 보니까 포도원을 내 땅을 파서 농부가 땅을 파서 돌을 막 제하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그 중에 망대도 세우고 그 안에 술틀도 팠고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민족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그러면 이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는 하나님이고 이렇게 비유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들을 그 백성들에게 다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제공을 했는데도 그래서 그 백성들이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덜 포도나무를 맺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백성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3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내가 구하노니,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하나님과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리를 판단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런 사리분별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믿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사리를 좀 판단해봐라. 4절 보십시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내가 지금까지 포도원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것 그 외에 내가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줄 것은 다 줬다는 것이죠. 내가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겠느냐?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좋은 포도나무,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내가 바랐는데 덜 포도를 맺으면 도대체 어쩐 일인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농부라면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포도원을 가꾸었는데도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고 덜 포도가 이렇게 열매로 맺히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내가 이 기대에 어긋난 이 포도원을 내가 어떻게 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고,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울타리를 걷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 짐승들이 들어와서 먹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담을 헐어서 짐승들에게 짓밟히게 만들 것이요.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가지 자르는 것은 가지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가지치기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이 북을 돋운다는 말은 뭐죠?
이게 이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북을 돋우는 것이 뭔지 잘 몰라도 그냥 전체적인 얘기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대에 어긋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원을 완전히 그냥 황폐하게 갈아엎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은 저도 촌에 안 살아서 북 돋는 게 잘 모릅니다. 이런 북 돋는 게 뭔 얘기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래 하는 거예요. 이래 하는 거.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이 나무 이게 흙을 이렇게 뿌리를 덮어주는 걸 북 돋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전혀 농부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제는 돌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돌보지 않겠다. 북을 돋운다는 것은 나무를 이렇게 잘 돌본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막 날 것이고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해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시적으로 아주 노래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심판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지난주는 참 아니고 그 지난주에 2장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그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백성을 깨끗하게 만들고 정화하고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고 회복시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포도원을 완전히 멸해버리는 것은, 심판을 하는 것은 포도원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포도원을 좋은 포도원으로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이 2장의 사실 말씀. 포도원을 완전히 멸망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더 좋은 포도를 맺게 하시려고, 그 백성을 깨끗하게 하고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구원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다,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을 데리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비전이라면 내 그냥 성공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맨날 내가 다른 게보다 커지고 이걸 갖고 자꾸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그분의 그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하신 것은 목적이 파멸이 아니고 구원이다. 그래서 이 심판과 구원의 주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주제가 이 이사야서 성경 전체를 쭉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도 심판과 구원의 주제가 나왔지만은 바로 5장 앞에 4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4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적어왔는데요, 이게 4장 전체입니다. 4장 1절을 봐보세요. 1절, 심판과 구원의 주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이런 말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여러분 내려오면 안 되는 모양이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렇게 이사야서 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에, 이날은 심판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먹을 떡을 먹고 우리 입을 옷을 입을 것이니까 우리를 부양한 책임은 안 져도 됩니다.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여보, 남편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게 될 것이다, 이거지.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내 남편 돼달라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 것 같습니까? 남자가 다 죽고 없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났다는 것이에요. 전쟁으로 남자가 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전쟁으로 남자들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남자가 모질래. 그래서 여자들이 그냥 우리를 부양해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내 먹을 거 내가 벌어먹고 내 입을 옷 내가 사 입을 테니까 그저 그냥 남편이라고 그냥 부를 수만 있게 해달라고. 괜히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심판날입니다. 심판날.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는 전쟁이 크게 세 가지 전쟁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뭐 이런 거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는데 3주 전에 들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기억하겠습니까? 자꾸 들으면은 이 이사야서 66장까지 갈 때마다 이 전쟁 세 가지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전쟁이 디글렛 빌레셀,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들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디글랏 빌레셀, 그리고 산헤립, 들어보셨죠? 산헤립은 이런 왕들, 아수르의 왕들이 쳐들어 내려와서 이 유대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토화시킵니다. 이 세 전쟁이, 크게 세 전쟁이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어 있어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그리고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온 것, 그리고 산헤립이 쳐들어온 것. 이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요. 아, 그런 전쟁이 있었구나. 하여튼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큰 제국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짓밟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인데, 산헤립 또 디글랏 빌레셀 같은 이런 제국의 황제는 자기들이 힘이 세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 제국도 망하고 맙니다. 모든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신 것은 그 백성을 심판하신 것이에요. 2절에 보십시오.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1절은 심판이고 2절의 그날은 구원의 날이에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뭡니까?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황폐한 땅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리고 소산이 생긴다는 거죠. 소산, 추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구원하셔서 그 땅을 회복시켜주신 그 열매를 누가 먹느냐 그러면은, 그 회복의 은혜를 누가 받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남아있는 자, 안 죽고, 전쟁 가운데서 안 죽고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데 완전히 다 죽이지 않고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남겨두세요. 이 남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보십시오,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일 때가 됨이라.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정결하게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며칠 남겨두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며칠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그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의 특궤를 두시며. 어떤 그림이 생각납니까? 출애굽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죠?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가득한 구름으로, 그래서 이 구름과 지금 이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셔서 그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임재하시면서 6절 보십시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구원해서 깨끗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식처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평안히 숨을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구원은 꼭 심판 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꼭 거루투기를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구원받는데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정결한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과 모든 인류의 이야기를 대표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며칠 남겨두셔서 그 남겨둔 자로 거룩한 나라를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지은 인간들을 심판하시는데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타락한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인간들을 죽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류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심판하신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심판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부활시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데, 구원을 받는데, 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I believe Jesus 이라면 되는데요, 영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I believe in Jesus 이래 돼 있잖아요. 꼭 나는 I believe Jesus, 우리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I believe Jesus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I believe in Jesus 이라면 나는 예수님 안으로 믿는다 이래 돼 있잖아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러잖아요. 좀 그렇다고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이미 그 죄가 다 심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 안에서 부활해서 남은 자로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은 이제는 여러분, 이것이 또 두 번째 반전입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 전 인류를 예수님 안으로 초청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인류의 모든 인류를 이제 이 예수님 안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 안으로 초청된 모든 열방과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밀이,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비밀은 바로 교회인데, 비밀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몰랐어요. 사탄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마귀가 몰랐어요. 알았으면 예수님을 안 죽였을 거예요. 근데
이놈이 예수님을 딱 죽이고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져 버린 것이죠. 비밀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 거지요. 그런데 비밀이 드러났으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 다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교회는 비밀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밀입니다. 드러나 있는 비밀인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교회인데 아직도 이 교회가 비밀로 덮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아는 얘기죠, 그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어 죽게 한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안으로 들어오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라.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있는 말씀과 똑같죠, 그죠? 내만 지금 막 흥분해갖고 좋아서 이러는 게 지금, 그죠? 요한복음, 신약에 있는 요한복음도 구약을 잘 모르게 되면은요, 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리고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안 사랑하는가 봐. 그죠? 조금 뭐가 잘 풀리면, 사랑해, 할렐루야. 조금 뭐가 안 되고 뭐 어려워지면, 나를 버렸나 봐. 이거는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지 이것을 잘 못 배웠기 때문에 아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이 얕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있는 얘기도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의 연장입니다. 봐보십시오. 그래서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심판의 증거가 뭐냐? 19절 보십시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밝히 드러났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도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빛 가운데를 안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로 오게 되면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구원받는데 안 온다는 것이 왜 안 옵니까? 내 어둠이 드러날까 봐서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20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 자꾸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왜 하나님에게 오기를 그렇게 싫어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잘돼야 되겠고 나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 다른 사람의 권리는 다 빼앗아 버리잖아요.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비밀인 이미 드러나 있는 비밀이죠. 교회 가운데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않고 악을 좇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는 비밀로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드러났는데도. 21절 보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내 모든 욕망은 죽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삶인 것을 하나님께로 와서 인정받고 증명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바로 그 나라가 교회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교회인 우리에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하면서 나온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했는가, 얘기가 이제 5장에 3장 4장 5장에 계속 3장부터 5장에 나오는데, 이 얘기는 제가 찾아왔는데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한번 넘겨보세요. 자, 이거 그 다음 넘겨보고, 이 말씀 그 다음에 넘기고요, 넘기고, 이 말씀 그 다음에 넘기고, 이 말씀 넘기고. 자, 이게 5장 24절이 이 5장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습 태도가 너무 좋아서 다 생략하고 마지막 절로 지금 넘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회는 그냥 우리가 막 일요일날 뭐 그냥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막 멤버십 있으니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갖고 계시던 하나님의 비밀, 인류를 구원해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처형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처형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시 그분을 살리셔서 그 안에 있는 자들, 그들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칭하고, 칭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계속 깨끗하게 만들어 가셔서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온전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5장 24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것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어버리고 꽃이 티끌을 날려버리리니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얘기죠. 왜 심판을 받느냐? 그들이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멸시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버리게 되면은 세상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버릴 것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그 비전을 따라서, 야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니까요. 관계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버리게 되면은 내 욕망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면은 돈과 권력과 성공, 출세가 기준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은 자기 만족, 내 느낌, 내 필요를 갖다가 예배하게,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까지도 내 욕망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이용해버리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단맛, 꿀맛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간섭하심, 우리가 범죄 가운데도 있는데도 아무런 일 없이 그냥 잘 빠져나오면 여러분, 그거는 저주입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범죄할 때에, 우리가 내 욕망을 향하여 치달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태클을 걸어주시고 넘어지게 만드시고, 이것은 우리를 멸망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깨어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운 날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른 기둥, 불기둥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세상에 이런 악한 모든 사탄 마귀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더운 여름날 끝까지 승리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